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에서 3장,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위기는 믿음을, 믿음은 부흥을, 부흥은 감사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 본문이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 읽을 수가 없어서 미리 읽어오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들 읽어오셨죠? 네, 읽어오셨다는 그런 눈빛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읽어오신 줄로 믿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하면 어떤 구절 떠오르세요? 3장 2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주제를 많은 분들이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사실은 하박국서의 주제는 부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박국서의 요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았는지 로마서 초반부터 1장부터 하박국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말하고 있죠.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마틴 루터도 하박국과 로마서에 이 말씀에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카톨릭의 사제였지만 늘 죄의식에 시달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한 일도 많이 행해봤지만 그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선배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선배 사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발 죄다운 죄를 가지고 나에게 좀 나와줄래? 이렇게 핀잔만 늘어놓는 거죠. 루터에게는 늘 구원에 대한 불안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1장 17절의 말씀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죄는 고해 성사나 인간의 공덕 쌓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런 걸로 면죄가 되거나 그런 걸로 면벌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나의 선한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뷰텐베르크 성당에 여러분 잘 아시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그때부터 가톨릭과 피 터지는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뜻인가요? 프로테스탄트? 싸우다, 저항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에 저항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부정, 목사의 부패, 변질된 어떠한 교리를 보고도 듣고도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개신교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면 이전의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개신교의 근간이죠. 근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냐면 아드 폰테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천으로 돌아간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우리 신앙의 근본, 원천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드폰테스는 말씀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여전히 잘못된 믿음이 남아있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잘못된 믿음과 깨달은 믿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은 영어로 리폼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 리폼을 헌 것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을 리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리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해요. 리폼드 처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 왜곡된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좀 보기 좋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에요. 개혁하지 않으면 가톨릭처럼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와 또 내가 쌓은 공덕을 내세워서 혹은 나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내세워서 내 죄를 스스로 탕감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한 행위와 나의 의로움을 쌓고 쌓아서 그것으로 세상적인 부흥을 한번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탐심에 우리의 신앙이 잠식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도려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썩고 썩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개혁은 교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신앙의 위기, 그 위기에 대한 인간의 고뇌와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호소, 또 그리고 하나님 향한 질문들,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2장에는 이 위기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대답이 무엇인가? 믿음이다 라는 것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믿음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다면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루터의 이야기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터는 죄와 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괴로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질문들이 그에게 늘 있어 왔어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한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깊은 위기를 항상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찾아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늘 아프게 했습니다. 두렵게 했어요. 이것이 하박국 1장에 모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2장에 루터에게 주어졌던 해답이 기록되고 있죠. 루터에게 어떤 해답이 주어졌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장에는 자, 이제 믿음을 깨달은 루터의 그 개혁, 아드폰테스, 이 개혁이 부흥이라는 말로 하박국 3장에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왜 개혁이 부흥이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을까? 개혁과 부흥은 우리는 전혀 다른 말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개혁과 부흥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위기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과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그 답변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으로서 왜 부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간들이 요청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부흥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요. 하박국 1장 2절과 4절 함께 읽는데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매니이다. 아멘.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이 나라에 겁탈과 강포가 횡행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 갔단 말입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의인들이 고난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자, 이 말까지 들은 하박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겠구나. 강포와 폐역으로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박국은. 그러나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9절에서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바벨론은 강포를 행하러 와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땅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것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벨론이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패역한 이 나라 이 민족, 강포한 이 땅,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강포한 자들, 즉 바벨론을 들어서 자신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행하는 범죄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책직질이 아니라 범죄를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니요, 여러분.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박국이.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1장 13절, 1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1장 4절 말씀에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쳐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그게 옳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유다가 잘못하긴 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혼나는 건 당연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어떻게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2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박국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바벨론보다 의롭다는 거냐? 그래서 내 앞에서 너희의 그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네페쉬, 존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교만하고 모든 존재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존재 자체에 무슨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니? 어디서 나에게 너희가 의로움을 운운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의롭고 네가 나보다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 차원에서의 상대적 의로움에 의해서 그것으로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다.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너희를 살리는 것은 너희의 알량한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어떤 묵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명백히 기록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또 읽을 수 있으려면 얼마나 크게 명확하게 그것을 새겨야 됐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말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뭔가 확실하게 해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기록하게 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묵시가 뭐냐 하니까 종말이 속히 온다는 묵시였어요. 그 종말은 정한 때가 있는 종말인데 지금은 더디 오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너희에게 그 종말이 속히 임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 종말은 어떤 자들에게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또한 어떤 자들에게는 비로소 의인으로 살게 되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종말의 날을.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날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니 이 묵시의 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날을 기다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의인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나의 알량한 의로움이 인정되고 보상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군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어떤 화인가 하면 너희에게 강포를 행한 그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박국은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신다는 것이 지금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바벨론 심판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그 고통과 아픔 정도는 견뎌낼 수 있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임하게 될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이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벽으로 갈라져 있던 물들이 덮어버리죠. 그 물이 갈라진 바다를 덮어버리죠. 이것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에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얻으시겠다는 영광은 뭐예요? 애굽의 군대, 병거, 마병을 모두 물로 덮으시고 수장시켜 버리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굽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해방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애굽과 바벨론 모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도 나타내지만 진리도 나타내요. 물은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물이 어떠한 바다를 덮어버리는 일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세상의 죄악된 바다. 비진리가 만연하는 이런 악한 바다. 이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물이 이제 덮어버리실 거예요. 그날이 곧 찾아올 것이다. 더딜 것 같지? 더디다고 느껴지지? 그러나 기다려. 곧 임하게 될 거야. 지금 너희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 비난과 손가락질 견디기 힘들지? 그러나 기다려라.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날은 속히 올 것이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희들을 찾아갈 것이다.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영광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더딘 것 같으나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죄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 견뎌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속히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3장 2절의 말씀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대요.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뭘 들었습니까? 뭘 들었죠, 여러분? 묵시의 그 말씀을 들었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놀랐대요. 이 놀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놀랐다는 말로 해석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 하박국은 이제 곧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하박국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넘어서 경외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으로 인한 그 공포와 두려움에 비할 수 없는 구원과 승리의 기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이 고통스러워도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은 하나님, 바벨론으로 우리를 치신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그 계획은 좀 물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면 하나님 그거 당장 주세요. 하루속히 주의 일을 행해 주십시오. 바벨론에게 모든 고난을 당한다 해도 괜찮으니 하나님 어서 빨리 주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십시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부응은 어떤 부응일까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 이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부흥, 어떤 부흥을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커지는 부흥입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입니까?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부흥입니까? 부자 되는 부흥입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딱 한 번 언급되고 있는 이 부흥, 하박국이 주님께 속히 주님 이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그 부흥은 하나님 어서 빨리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아니 세상에 악한 것을 들어서라도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부패하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잘라내시고 도려내시고 그 모든 더러운 고름들을 짜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단 한 번 유일하게 말하는 부흥, 그 부흥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흥, 이 하이에후라고 하는 말은 그 원형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야는 살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한 번 쓰였는데 그 한 번 쓰인 오늘 본문에서 강조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것을 살려내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하는 뜻이에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그를 죽음으로 빠지게 하는 요소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죽임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암덩어리는 방치하면 생명을 잃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기 위해 암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방사선도 쬐고 항암제도 맞고 약도 먹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질과 통증이 너무나도 힘들고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고통을 겪어요. 야, 이게 누구야?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실감과 그런 자괴감과 좌절감에 빠져요. 나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요. 그래도 그 자기 존재가 부정되는 듯한 그 죽을 듯한 고통을 겪어내면 그에게 무엇이 찾아와요? 생명이 찾아와요. 암덩어리가 죽고 그 암덩어리를 죽이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생명도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곡소리가 들려요. 곡소리. 어떤 곡소리입니까? 눈물의 기도, 통회와 자복의 기도. 이 곡소리 없이는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부정과 부패가 생겼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드폰테스,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개혁의 슬로건이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싸우고 저항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치열하게 싸워서 끊어내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어떤 의미에서 개혁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흥이나 개혁이나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깨달아서 내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냐고요.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애통과 통회와 자복의 눈물이 없이는 그 부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힘든 것입니다, 부흥은. 그래서 함부로 부흥 얘기하면 안 돼요. 부흥회 가면 맨날 웃고 떠들대요, 여러분. 그거 부흥이 아닌 거예요. 부흥회에는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 부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도려내달라고, 피고름을 좀 짜내달라고, 그 일을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부어주실 테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죽이는 그 요소를 찾아내어 죽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부흥의 요청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부흥하게 하실 때에 어디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만 주시겠냐고요. 우리 아버지신데.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 긍휼은 어떤 긍휼일까요? 우리 신명기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래요.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잊지 않으시는 긍휼, 자비는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멸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겠다. 그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컴패션이죠, 영어로. 컴과 패션의 조합이잖아요. 컴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뜻도 있죠. 예, 컴패션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곧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이 긍휼을 설명하면서 이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예, 거기서 운행하시다라는 단어가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기억나세요? 라하프 무슨 뜻이었죠? 닭이 계란을 품고 있는 게. 그것이 운행하시더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가 라함, 어머니의 자궁에서 온 단어예요. 예, 그것이 바로 또 긍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 속에 아이를 품고 있듯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자녀의 고통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솔로몬 재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갰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여인이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나갑니다. 솔로몬 앞에 나가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엄마가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죽이지 말라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의 심경, 이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래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라함,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품은 곳이 엄마의 자궁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의 자궁은 아이의 모든 것을 품는 긍휼과 사랑의 주머니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흥이 아무리 힘들고 고돼도 안심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감격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그 자궁 속에 자신의 양수를 가득 채워서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을 때 그 기간은 엄마에게나 아이에게나 고통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고통이 엄마의 해산이라고 하는 그 극한의 고통, 그 정점을 찍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와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 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해야 영생, 생명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복음서에 율법사에게 또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말은 너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 그 하나님의 자궁으로 품었다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시는 그 당신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의 그 환희로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 그때 내 속에 있는 패역과 강포와 불의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을 깨달으니까 그 불의함이 보여요. 그러자 도무지 이대로는 내가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이거 잘라내 주세요. 이거 이 피고름 짜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려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부흥으로 인해서 여러분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 짜내주세요. 잘라주세요. 이렇게 부흥을 요청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진짜로 잘라내고 도려지는 고통이 찾아온다니까요. 그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부흥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고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은 자신의 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노래로 끝나고 있어요. 노래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 큰 믿음, 열정적인 믿음, 이런 것들로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들을 많이 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흥의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소와 양이 가득 들어차는 겁니까? 나의 통장에 잔고가 가득 메워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부흥은 또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잘했다. 너 고기 사 먹는데 이왕이면 소고기 사 먹어라. 이게 부흥입니까? 너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라. 이게 부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부흥이라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런 부흥을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부흥이 더 잘 나타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부흥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 이제 다른 목사님들, 복파리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또 그런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복 저복 당신들이 원하는 거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복파리 하실 거란 말이에요. 복파리 목사님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맞아 그런가 보다 아멘 하실 거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면 그런 말이 들어왔을 때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잘라내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을 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너무 갈급했나 봐요. 지금. 이렇게 화내는 성격 아니잖아요. 제가. 내려가면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의 목적, 부흥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했죠. 시편 97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이 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하박국이 마무리된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가 나의 힘 되심을 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힘이 된대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도 그 힘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로 여러분 감사하기 원하세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 감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때때로 위기가 찾아와요. 세상의 힘, 세상의 가치들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세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지금은 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심판하실 종말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그 세상 바라보지 말고 또 세상에 주눅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래서 믿음이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기다림을 허락하세요. 즉 인내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서두에 로마서 5장 말씀 읽었지만 환난은 인내를 낳는데요. 신앙의 위기는 기다림을 낳아요. 인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는 것처럼 신앙의 위기를 믿음의 기다림으로 극복하는 자들에게 부흥이라는 연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왜 연단입니까? 썩은 것을 끊어내고 도려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연단으로 끝나고 있질 않아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연단의 마지막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끝나요. 패역한 인간의 위기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지막을 감사의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위기와 환난이 있다. 기다림과 인내도 필요하다. 도려내는 부흥, 연단이 수반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 그 위기와 믿음과 부흥의 끝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이 마지막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하박국이 마지막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박국은 자기가 파수하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라고 따지는 그 순간에도 하박국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곳, 파수하는 곳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성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루는 무엇입니까? 성 둘레에 세운 망대, 초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 견고한 성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 그 다음 병사가 와서 교대하기 전까지는 초소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춥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나 이해도 안 되고 막 짜증이 막 몰려온다고 해서 이탈해서는 안 돼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리를 이탈했다가 적군이 들어닥치면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나 괴롭고 고달파도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나는 거예요. 모두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가 지켜야 할 자리, 그 초소,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처사에도 자기가 지켜야 할 기도의 처소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껴안다라는 뜻도 있지만 매달리다, 씨름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는 원망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름처럼 주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파수할 곳, 그 성로에 여러분 언제나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눈물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씨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늘 서 계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